우리가 수행한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데 밥 먹듯이 조금씩 날마다 해야 됩니다. 수행이 없는 빈 몸은 길러도 이익이 없으며 무상분명은 애석불본이라. 항상함이 없는 뜬 목숨은 사랑에 아껴도 보전치 못하나니라. 부처님께서 재행이 무상하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또 제법 무하다. 모든 법은 나라할 것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치를 깨달으면 열반적정이고,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하고 열반적정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일체 계고 깨닫지 못해서 이러한 것을 집착하게 되면 고다. 그래서 삼법인을 일체 계고로 해서 삼법인을 하기도 하고, 열반적정 이렇게 깨닫게 되면 열반적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사람이 죽거나 또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무상하다라고 그러는데, 무상하다라는 것은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만 무상한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도 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어떤 것을 나라할 수 없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숨도 항상함이 없기 때문에 보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항상함이 없는 뜬 목숨은 사랑에 아껴도 보존치 못하나니라. 망용상덕하야 능인장고하고, 용상의 덕을 바래서 능히 긴 고를 참고, 가장 그 물에서 큰 것은 용의 비유를 하고 지상에서 큰 것은 코끼리의 비유를 하는데, 부처님의 덕을 용상의 덕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님네들이 결제를 하게 되면은 소임을 짜게 되는데, 그 이름을 붙여놓을 때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용상방이라고 합니다. 참선을 하고 수행하는 까닭은 용상의 덕을 바라기 때문에, 부처님의 덕을 나도 본받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상의 덕을 바래서 능히 긴 고를 참고, 지금은 해제를 했습니다만 결제가 되면 스님네들이 이제 보통 8시간씩 참선을 합니다. 그래서 가행정진을 하게 되면 10시간 이상 이렇게 참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나벌 8일 부처님이 깨달으신 성도제의를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간을 잠자지 아니하고 용맹정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 깨달음을 얻어서 긴 고통을 참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상의 덕을 바래서 능히 긴 고통을 참고 사자의 자리를 기약하여 길이 용락을 등질지니라. 부처님의 자리를 사자좌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이 사자후 법문하시는 것을 사자후라고도 말씀하시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사자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중에 호랑이가 큰 소리를 내면 모든 짐승들이
꼼짝 못하고 조복을 받듯이 부처님의 그러한 설법이 아주 사자의 소리와 같이 모든 잘못된 것을 조복할 수 있다. 사자의 좌리를 기약하야 길이 용락을 등질지니라. 앞에서 용락, 오용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애욕, 제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이러한 것들은 다 나에게 괴로움을 갖다주는 낙들이다. 행자 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수행자가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하늘이 다 칭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염불만 많이 하게 돼도 신장님이 이렇게 옹호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출가를 해서 강원에 가가지고 이제 아침에 3시에 예불 하고 입선 드려가지고 이제 5시 반에 이제 방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 듣기를 그 약찬계를 하루에 3번씩 하면은 옹호 신장님이 보호하신다 이래가지고 그 졸린 틈을 타고 또 우린 이제 글을 외워야 하는 게 바쁘거든요. 강원에서는. 그래도 그걸 막 이제 글 경 읽고 뭐 독성하고 또 한참 졸리죠. 강원에 가 있으면은. 그럼에도 빨리 그 방선하기 전에 약창계를 3번 독송하려고 얼마나 빠르게 약창계를 독송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신이 옹호를 해야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단에 불공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 어제란 처 무제란. 어려운 곳에 처하더라도 어려움을 없이 하게 해달라.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중님이 옹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데에 처하더라도 어렵지 않고 선신이 버리게 되면 편안한 곳에 있어도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자가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하늘이 다 칭찬하고 도인이 도를 닦는 사람이 색을 생각하면 여색을 그리거나 품게 되면은 선신이 버리고 여의나니라. 착한 신들이 멀리 떠나게 된다. 그리고 하다못해 여기 마을 사람들이 당제를 지낸다 하더라도 몸을 상가하고 뭐 이렇게 몸을 깨끗이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이렇게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물며 도를 닦고 부처님을 섬기고 이러는 사람들이 마음을 깨끗이 해지된다. 즉 마음이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염불을 하고 지극히 참선을 하고 지극히 우리가 참회를 함으로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 닦는 사람이 색을 생각하면 선신이 버리고 여인하니라. 4대 홀산이라 불보 구준이 4대가 문득 흩어짐이라.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어느 스님이 같은 도반이 갑자기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많지 않았는데 41밖에 안 됐는데 그랬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도 속인도 또 우리가 올 때는 순서대로 온다 그러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또 요즘같이 뭐 신라 때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같은 데는 더군다나 이 교통사고가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순간 눈 한번 잘못 이렇게 보면은 사고예요. 그렇죠? 눈 한번 잘못 뜨면 사고요. 눈 한번 잘못 디디면 우리가 그 큰 물에 쓸려가며 뭐 아주 이 몸뚱아리라는 게 부처님이 우리의 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겠어요?
호흡지간에 있다 그랬어요. 숨 한 번 들여 마시고 내뿜지 못하면, 예? 내뿜고 들여 마시지 못하면 호흡지간에 우리 목숨이 있는 거라. 사람이 죽으면 이 4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4대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맨 먼저 이 호흡이 끊어지는 거라. 풍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숨이 드나들질 않아. 바람, 호흡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불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아주 너무 편안하게 가셔서 밤에 혹시 주무시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병풍 가리고 하얀 천을 덮어놨는데 들어가가지고 편안히 누워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마를 만졌어. 아주 깜짝 놀랐어요. 너무 차가지고 돌 같은 느낌 섬찟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차디차다 그러잖아요. 화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라. 따뜻한 기운이. 그 다음에 이제 수분 빠져나가죠. 흙이 제일 나중에 흩어졌는데 어쨌든 이 지수화풍이 금방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가 문득 흩어짐이라 불보구준이 오래 머무름을 보존치 못하나니 금일석이라. 금일도 벌써 저녁이라. 벌써 오후죠, 우리도. 벌써 오늘도 오후입니다. 그래서 4대가 문득 흩어짐이라 오래 머무는 것을 보존치 못하나니 금일도 벌써 저녁이라. 파행조제인저 잠옷 아침 일찍 행할진저. 스님들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수행의 문에 들어가는데 옛날 공부하시는 스님들께서는 해가 저녁에 지면은 다리를 뻗고 울었답니다. 에? 여러분들 하루가 가면 하루 죽음의 문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금일도 저녁이라 잠옷 아침 일찍 행할진저 세상나기 후고원을 세상나기 뒤에는 고통이건을 핫탐착제며 어찌 탐착하며 세락이 후고원을 핫탐착제며 그렇죠. 세상나기 뒤에는 고통이다. 엄마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자식이 원수다. 또 남편이 뭐다. 얼마나 좋았겠어. 사실은 나면. 이제 그것은 그냥 너무 마음이 애착이 강하다 보니까 속이 상해서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뿐 아니라 자식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뒤에는 고통이고 사실 먼저 보내거나 자식이 아프거나 또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부모로서도 갈 때까지도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가장 가까이로는 그 부모 자식 간의 애착이 큰 것이요. 그 나머지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명예, 돈, 어떤 것. 내가 무료급식소에 나가서 보면서 노인네들 우리 어르신들이 공양을 잡수러 오셔가지고 우두커니 기다리고 앉아있어. 앉아있으면 우리가 이제 10시쯤 되면 이제 급식을 준비하는데 벌써 10시부터 와서 우두커니 앉아 계신 할머니들도 계세요. 11시 분부터 배식을 하는데 가만히 표정들이 다 아주 거의 무표정하기도 하고 밥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안 되셨지. 저분들이 젊어서 돈을 안 번 분들이 없고 또 저분들이 자식을 안 키운 사람들 없고 그렇잖아요. 명예를 가졌든 안 가졌든 세상에 살면서 대부분 다 자식을 키우고 돈을 벌려고 얼마나 또 애썼어. 또 명예 쫓아서 얼마나 다들 애쓴 분들인데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두건이 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안 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돈, 명예 이런 게 세상에 가장 좋은 낙이 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배반하기를 하루아침에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 낙은
우리를 뒤에 고통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원효 스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세상 낙이 뒤에는 고통이거늘 핫함 착제며 일인이 장락이언을 하불수제리요 한번 참는 것이 긴 낙이거늘 어찌 닥지 아니하리요. 육바라밀에서 이제 보시, 그래서 보시는 간탐을 없어준다고 하지요. 간탐심을 없애주는 게 이제 보시입니다. 지게는 작선지악이라고 그러죠. 나쁜 일을 없애주는 게 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육바람 보시 지게 인욕이 들어가잖아요. 인욕정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앞에서도 거듭거듭 수행하려고 하면은 참는 행위가 없으면 모든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 선가 기감에서도 참는 행위가 없으면은 모든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십니다. 그래서 일인이 긴 낙이 되언을 부처님도 인욕보살로 500생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것도 참는 일이고, 그렇죠? 무척 뭐든 하고 싶은 게 많아. 그것을 안 하는 것도,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것도 참는 것이요. 또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도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도 말 안 해야 할 때는 안 해야지 되고, 또 안 해야 할 말도 꼭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상대에게 해줘야지 되고, 또 우리가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번 참는 것이 긴 낙이 되었거늘 하불수제리여 어찌 닥지 아니하리요. 보살의 육바라밀 가운데는 인욕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하기 어렵지만 참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한번 참는 것이 긴 낙이 되거늘 어찌 닥지 아니하리요. 도인탐은 시행자 수치요 출가부는 시군자 소손이라. 도인이 탐하는 것은 이는 수행자의 수치요 부끄러움이다. 이제 요것을 이렇게 수행하는 자의 부끄러움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수행하는 자에게 아주 부끄러운 바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는 수행자가 부끄러워해야 할 바다라는 얘기죠. 도인이 탐하는 것은 이것은 수행하는 자의 부끄러움이요 수치요. 출가부는 이는 군자가 웃을 바니라. 군자도 뭐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장부의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 그럴 정도인데, 하물며 출가를 해서 대도를 성취하는 사람이랴. 이렇게 해서 일의 일발로 사는 이치가 족하다 그랬어요. 출가한 사람은 앞에서 얘기했죠. 좌복, 의약, 그 다음에 의복, 바로, 이게 이제 출가한 사람의 사구라. 그렇죠? 이것으로 사는 이치가 사실은 족하죠. 크게 말하기를 일의 일발로 사는 이치가 족하다 했는데, 저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뭐가 늘 많아져. 살림살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써지지도 않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모아지는 이런 행위는 시키지 않아도, 이거는 애써 하려 하지 않아도 그렇게 모아지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버리고 일부러 줘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도인이 탐하는 것은 이는 수행하는 자의 부끄러우며 출가의 부는 이는 군자가 웃을 바니라.